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렇게 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악한 시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과 타락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 어둠의 세력은 미디어와 쾌락과 물질주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시간을 끊임없이 훔쳐가고 있어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가 같이 해석되고 우리 그 진리를 받으려고 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를 덜 할 수가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식에까지 자르라 그랬죠. 아멘.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15절 16절에 말씀하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지혜.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지혜는 가장 강력한 어떤 무기가 되기도 하고 나침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다 방향을 몰랐을 때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하고 그랬잖아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공경을 멸시한다고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본문은 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댔잖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세월은 여기서 말하는 세월, 물리적인 크로노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은 늘 카이로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냥 이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이거 크로노스. 우리는 이제 시간 하면 한 가지인데 사랑도 우리는 한 가지잖아요. 근데 에로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사랑을 나누죠. 헬라에서는.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우리가 우리 안에 넣어놓으면 성경을 보는데 좀 도움이 돼요. 화면이 있는데 크로노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자연적 물리적 시간이에요. 하루는 다 저와 여러분들 24시간이에요. 누구에게는 25시간 주고 누구에게는 23시간 주고 그렇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그렇죠? 동일하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달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기회의 시간, 기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의미와 가치를. 지금도 계속 이렇게 그걸 일깨워 가시고 세월을 아끼라 하잖아요. 본문에서 아끼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라, 내다 그랬어요. 엑소시다. 세월을 사라 그랬잖아요. 엑소시 출애굽. 엑소. 속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다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기회를 사다는 뜻이에요. 구속하다 뜻입니다. 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잡아서 삶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게 되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을 우리가 이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때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려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시간, 카이로스가 되는, 그래서 되찾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를 살아도요 그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런데 같은 동일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사람의 삶에 반응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악한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휩쓸려서 허비할 뻔한 시간들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카이로스로 바꾸라는 딱 구분해가지고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으려고 하고, 모든 속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면서 기회를 살아난 거예요. 모든 게 우리 삶에는 기회, 하루가 주어졌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루라는 가치가. 그 속에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가, 죄의 정욕의 절제의 시간이나 쾌락이나 정욕을 줬던 그러한 시간을 줄이고, 그러면서 자꾸 위에부터 줄어들고, 그렇죠. 죄를 향하는 마음들, 욕심과 탐욕을 향하는 마음들, 그런 자리에 말씀에 묵상, 예배, 기도를 채우는, 찬양을 채우는 영적 투쟁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시간을 쪼개서, 그죠, 우리가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환경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려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할. 세월이 너무나 빠르죠. 지나간 세월은 여러분 30년, 40년이 그전에는 굉장히 길게 올 줄 알았는데 금방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러 가면요, 한 5, 6년 지났나 그랬는데 10년이 넘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11절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저를 말씀하시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요. 게으름이 잠언서에 보면 악하다.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주일을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나 부끄러워. 이 세대가 그죠? 너무나 악한 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게 우리 마음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또 17절에 말했죠.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침을 주는 건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에게 분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시간을 아끼며 주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적 분별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거룩함, 감사 등을 깨달아 지혜롭게 살라는 뜻이죠. 돌아보면 참 어리석었던 그런 생각들이 자꾸 기억이 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좀 이렇게 회개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전부 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이다. 뜻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18절부터 말씀했죠. 술 취하지 말. 우리 한번 저 말씀 너무 좋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 오늘 요절인데 21절까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비유가 이렇게 그게 맞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술에 취하면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하여튼 이렇게 말도 안 하던 말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마치 하나님하고 오픈하듯이 또 마음이 후해져 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가 살게 2차 가자 3차 가자 이러면서 완전 넉넉하게 자기를 다 내어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막 쓰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열고 또 우리 그새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세 가지로 말했죠. 찬송의 삶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또 피차 복종 이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제 많이 듣지 않았을 거예요. 3번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서로 성경의 피차서로 복종하게 되면요, 그냥 계속 예배가 올라가는 것 마찬가지.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의 본질의 삶을 저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명령.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알코올뿐 아니라 많은 것에 취해 있어요.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쾌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스마트폰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미디어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만 아니에요. 일생을 그냥 어떤 성공을 외치면서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이, 저마다 세상에 다양하게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이것들은 일시적인 도피처가 될 수 있어도 영혼의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린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분들이에요.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죄성을 다스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죄로 기울거나 욕망과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영적 능력이 생겨요.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술취함, 과거의 세상의 풍조, 음란에 따르며 살았다는 것에 이제는 그죠. 그것이 과거엔 그랬을지라도 그것은 그때 충분하니까 완전히 돌아서고 끊으라는 의미예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 말씀으로 삶이 지배되는 삶이에요. 말씀으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성경에 저렇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지나간 대로 족하다. 거기서 끝내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똑같이 오늘 또 18절 뒤에 보면 이건 결과가 똑같아요. 말씀이 충만하면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세계는 모두가 통치의 세계, 통치의 세계. 그래서 찬송의 삶,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오직 주님이죠. 주님을 향한 고백,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해요.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중심에서 나와요. 주님을 경외하면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서는 깊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어떤 그런 해석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할 수 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열매고 인간의 핵심적인 그런 창조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죠. 성경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가사 하나하나에 그죠? 정말 마음을 실어가지고요. 정말 우리 너무 이래 세 분이 막 나와서 인도하니까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가사 하나하나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릴 때 복조 붙은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조 붙은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를 세상에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담아 부르는 찬송과 감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하는 영적 예배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준비 찬송이라고 한 번도 쓰질 않아요. 옛날엔 그런 말 쓰기도 했었는데 준비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송 자체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는 본질적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도 찬송도 틀어놓고요, 찬송도 부르고 그래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 항상 찬송의 제사를, 찬송이 예배,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죠. 감사하는 삶, 아까 그죠?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요. 이걸 들어오실 때도 감사하시고,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 교회도 보면 이렇게 엎드려, 저기 이제 낮춰서 고개 안 숙이면 고개가 위에 받쳐서 못 들어가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러 가기 힘들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나를 낮춥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자의 영은요, 언제든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아나도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모든 일 범사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다는 절대적인 감사의 태도로 그렇게 하죠. 재산과 자녀를 모두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범죄하지 않았던 그 범죄한 마음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그 욥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동방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했던 욥.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여. 저희들이 배울 때요, 저 말씀이 아주 더 핵심적으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축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뿐이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 끝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상대방이 굴복하는 것이, 세상은 막 힘을 가지고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태도로 타인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주보도 가만히 보면서는 하지만요, 이렇게 나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특히 부모님 같은 분들, 내 부모로 생각해요. 한 살이 더 많으시면 더 먼저 가서 또 인사드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고 성경적인 삶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가서 그런 작은 것들을 작게 보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것이 산제사가 돼요. 산제사. 제사 예배예요. 구약은 다 제사로 나오잖아요. 예배. 내가 상대방보다 높다는 교만을 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무 사람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의 이권이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족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만 높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상대보다 높다는 교만을 버리고 서로를 예수님처럼 죽게 하다 따라, 말이나 일어나 죽게 하다 따라 기꺼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관계적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 피차 성령 안에서 복종하라. 피차 복종은 교회와 사회 속에서 모든 성도가 지켜야 할 성령 충만한 삶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 올바른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관계라고. 여기 뭐 엉나지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가장 상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낮은 자로 모든 사람을 높이고 뭐든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제거하고 그런 각오가 돼 있어요. 주님한테 배운 거예요. 절대 교만하게 목을 곧게 세우지 않는 거. 부족해요. 그래도 피차복종. 세상의 가치관에는 제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이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기쁨의 찬양, 끊임없는 감사, 그리고 타인을 향한 겸손한 섬김을 매일의 일상 속에 실천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힘을 내지 않으면 다 가족을 이렇게 보살펴보려면요, 다 자녀들이 존중하고 이렇게 더욱 낮추면 높이시니까요. 근데 뭐 너무나 힘을 쓰고 그저 막 그냥 누르고 그냥 프레스하고 뭐 그러면요, 반항하게 되는 것이죠. 반항하게 돼요. 우리는 그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완전히 만왕의 왕이시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주님이 아니십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저는 저 말씀을 볼 때 굉장히 단호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주를 보기를 원하는데, 영적으로요, 영안으로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미한 말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고집, 교만, 이기심, 탐욕 스스로 내려놓음. 우리가 지식이 많을수록, 이상의 어떤 자리가 높을수록 우리 너 자신을 그저 복종하여 자기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할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잘된 사람은 교만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사람은 잘 교만하기 힘들거든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내 삶의 자리에 주인으로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도록 우리의 유전자를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DNA를 바꿔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한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요, 내 뜻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결단, 나의 옛자와 욕심을 버릴 때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일하신다는 성령 충만한 핵심, 이것이 비결인데,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끊임없이 대립하고 육체는 욕심을 내버려 두면 자라서 영적 사망을 낳기 때문에 날마다 자아를 끊는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그리스도의 성품 열매를 맺게 돼.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심과 오래 참음과 절제 같은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 생각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느낌이 오죠, 그죠?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 생각의 의지에 내어드리는 삶.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가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성령의 전, 성령을 모시는 우리가 성전, 걸어다니는, 여기 계시지만은 또 바깥에 이렇게 세상을 또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은 단순히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처소인 것이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값을 주고 샀어요. 우리를 갖다가 샀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줬다는 것은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왕이 그지요. 어떤 완전히 그냥 옥새를 준 거예요. 옥새를. 바로 왕이 그냥 완전히 그죠. 요셉에게다가 그냥 옥새를 줘가지고 탁 찍으면 막 왕은 따로 있지만은 자기가 있는 권한이 방이 그냥 붙으면 다 모든 게 왕의 권세로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그 이름 앞에는 다 영들의 세계가 다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가면요 항상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엄청난 것을 존귀하신 그 이름 세상의 오늘 찬양도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일세. 자꾸 부르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역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마스터키처럼 그렇죠. 모든 인생을 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말씀의 능력 앞에 모든 영들은 굴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이끌어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를 비추니 우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되게 써있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하셨잖아요.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줄에 우리 박강규 장로님이셔요. 저 위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가시면 못 오시고 근데 늘 부부가 이렇게 건병혜 권사님이시고 연세도 지금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늘 여기 계실 때는 우리 교회에 오셔요. 기도할 때 축복도 한번 해주셔요. 여러분이 이 시간 통성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 주신다 그랬으니까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구합니다. 우리 영혼 가족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물부터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하고 아버지여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성령으로 맑아지고 성령으로 아버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아버지와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여 성전의 전원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피값으로 사셨사오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주님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또 아버지 저희와 함께 아버지 박광교 장로님 하나님 90의 아버지 연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고 권병의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 싸우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의 감교와 아버지의 몸살과 여러가지 아버지 나오지 못한 시체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장관들과 권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안수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여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사신 저희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우리 아버지여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의 주권을 이양합니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남은 생애 동안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아버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버지에게 맺혀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참으로 복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저희와 예배드리는 박강규 장로님 아버지의 90의 연세 속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성껏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우리 권병의 권사님과 함께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